16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그 군중들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삶의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겠다. 결코 줄이거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뿌리치시고 제자들을 속히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은 뒤에 남아 있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이제 밤중쯤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도가 낮에 셉니까? 밤에 셉니까? 낮에 파도가 세요? 달의 작용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밤중에 파도가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필이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 특별히 파도가 센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가는 그 시각에 파도가 일어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큰 불안의 그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다 위로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상황인데 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서 파도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갈릴리 바다의 그 파도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네? 제자들은 이제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 속에서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곧 너희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생각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떠난 이후에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세상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세상인데,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떻습니까? 육체의 그 힘이 나약해지면 나약해질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 과연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들 곁에 있을 때에 이들을 훈련해서 훗날 내가 그들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4장, 거기에서 14장 1절, 자, 요한복음이니까 13장 또 보시고 14장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3장의 말씀,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죠?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올 수 없는 그곳에 간다. 어느 순간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순간. 그러면서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나를 믿어라. 혹시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네 가지 약속. 자,
첫째로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의 모든 것을 듣고 행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된다? 기도자의 모습을 갖고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럴 수 있을까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 분명히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약속 그것을 믿고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뭡니까? 기도자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의사들도 방법을 모릅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끝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바로 거기가 어떻습니까? 기도의 역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
자,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준다. 보혜사 뭡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돕는 하나님, 돕는 하나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성령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래부의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작품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 수도자가 힘겹게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발자국을 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에서 피가 묻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발자국에서 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면서 흘리는 나의 뭐랍니까? 발자국이다 라고. 그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그를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분명한 것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확실한 것이 뭐냐? 18절 말씀 한번 또 찾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반드시 너희에게 올 거야. 함께 하심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나타내 주어도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몸만 밟는 사람이 왜 나는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교회당 문을 밟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면 은혜 받고 뭐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26절,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성경은 성경 공부한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의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쇠마의 말씀이구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깨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구나,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단계적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경 말씀의 모든 비밀을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도덕적인 책으로,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는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지혜가 그에게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늘 지향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UFO가 지구상에 떴다라고 나타났다라고 해서 나사에서 그걸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가 온전히 나를 갈망하고 찾는다면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겠고 그 성령은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늘 마음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도 박금옥 성로 집사님에 대한 모습 잊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암투병을 하면서 신탄진 보훈병원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암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른 환자들을 옆에 가서 수발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기쁜 얼굴로 그들을 살펴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병든 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의 모습을 비추어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의 몸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제자인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그들은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역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실까?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자,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38절 39절 말씀 같이 또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응답 주면 그 자리에서 딱 만사 오케이 됐습니다. 어둠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끝 하고 그리고 또박또박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도 중요한 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모니카가 그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어떻습니까? 불투명한 모습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자녀의 질병,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습니까? 갑자기 파산이 되는 비극적인 고통,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방법 가르쳐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존하는 사건이라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게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00장 찬송